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원래는 구약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끝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 세 편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끝 부분에 가면 왠지 좀 찝찝함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할 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라는 그 말을 남기지요. 그 말 안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백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그 여호수아서 끝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으로 깨끗이 끝나면 좋은데 뒷부분에 깨름칙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가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는 그 용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놓게 되어지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못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가시가 되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가 반드시 점령하고 온전히 점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뿌리 속에서 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또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는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사사기가 나오지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추정하기는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인 전승에서는 사무엘을 저자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과 연결되어진 내용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주제는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타락과 구원이 계속 반복하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 책명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쇼페팀, 그 뜻이 뭐냐 하면 사사들,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사사들은 여호수아서 이후부터 왕정이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초기인 사울 왕의, 여기 영이 빠졌죠. 사울 왕의 등극하기 이전까지 350년에서 400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 시대는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하고 응답받아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는 신본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왕이 없다고 끝나요. 시작은 하나님이 왕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각자가 왕이 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과 또 백성들 안에 있는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하는 것이 사사들의 역할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모세의 장인이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천부장, 뭐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라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지요. 이 사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소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사제를 띄워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12지파 출애굽.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부터 쭉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12지파는 창세기가 되겠죠. 출애굽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기에는 신명기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사시대, 그 다음이 초대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통일 왕국, 그리고 솔로몬 통일 왕국 이후에 왕국 분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자, 사사기를 볼 때의 사사기의 배경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호수아서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믿고 하나님 다 데려가시면 만점일 것 같아요. 더 죄짓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딱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딱 데려가시면 참 만점일 텐데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죄된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열매를 원하셨겠지요. 바로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열매를 원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사기의 그 결과물은 무엇을 결과물로 내고 있습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적 불임.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상태가 이 사사기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과 동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순종이 뭐냐면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지요. 여호수아서에도 그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가운데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거민을 쫓아낸 싸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 땅에 거민이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강하게 점령했을 때는 그들을 일꾼으로 삼았지만 그들을 노예 삼았지만 그들이 함께 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의 백성 동족들과 동화되어져서 동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화 시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닮아가요? 그 지역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넘어가 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목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지요. 자, 사사기 3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한 번 더 나와요. 또 사사기 1장 1절에도 그분이 나오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지요. 자, 왜 죽음을 자꾸 나오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일단 죽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때 당시의 장로들 또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죽어요. 그것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율법, 말씀이 사라진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땅 분배에 함께 참여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레위인들을 왜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 다 흩어버렸을까요? 48개의 성읍을 줘요. 그 48개 성읍을 모든 지파 곳곳에 다 흩어버립니다. 왜 흩어놨을까요? 레위인이 해야 될 직분이 뭐예요? 뭘 하라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말씀을 통독시키고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 운영의 핵심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굉장히 중요한 이 지파의 승부수가 있는 거지요. 말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예배가 있으면 제사가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 사사기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레위 지파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레위 지파 자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율법 교육, 말씀 통독 이 모든 것들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기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아야죠. 믿음의 선배들이 갔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 남은 세대들이요, 뭘 따라갑니까? 그 믿음의 우리 앞세대가 걸어갔던 족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지워져 버렸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에 다 흩어놨는데 레위 직분은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말씀이 왕인 시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거지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 하나님은요 왕이라는 제도 없이 말씀으로만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 두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를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호수아를 몰라요? 알 수밖에 없지요. 결정적으로 이들이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씀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들 사사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사사들이 12명이 나와요. 사사들 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사사기는 이 사사들 가운데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그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삼손이지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지요. 조금 더 들었다고 하면 기드온 정도, 300용사 이 정도, 조금 더 나가면 드보라,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이 나오는 그 사사들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사사를 잘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세 삼득이 돌야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마지막은 압돈입니다. 압돈. 그 다음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보면 12명 다 외워요.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이건 좀 이렇게 운이 좀 낮죠.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그 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그래서 옷은 누굴까요? 온니엘, 그죠?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 돌이 입에서 막 맴도네. 돌만 나오네. 돌라, 네, 돌라. 그 다음에 야는 누굴까요? 야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래서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12명의 우리 사사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입다, 입산, 입산은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오세 삼득이 도리아 입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1장으로 펴놓으시고 사사기 1장을 펴놓으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우리 그 교재에서 보시면
4번의 내용 가운데 뒷부분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사사기 역사의 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그 순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순환 구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죄를 짓고 압죄를 당하고 백성이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다시 망각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자,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딱 나오면 바로 저 패턴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자,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이 패턴, 특별히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사사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자, 저 악순환의 구조로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 구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앞그림을 가면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이 아닌 하강곡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선현 하강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반복되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되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게 계속 돌고 돌아서 하강 구조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구조. 이 구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하면 옷에 삼두기 도리어 입다, 입산 앨런 어떤 요거 기억하시고 저 그림 하나 딱 기억하시면 딱 좋아요. 자,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빨간색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자, 1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자, 1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시작하지요. 자, 2장 10절을 보세요. 2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받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전쟁이 계속 나옵니다. 지파들마다 준 그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1장 안에서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자, 그것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1장 19절입니다. 자, 1장 19절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부분적인 순종인데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요. 산지의 주민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1장 3절인데 동족 간의 타협이라는 함정입니다. 자, 1장 3절에 가면 시몬과 유다가 타협하는 얘기가 나오죠. 지파들 간에 타협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 번째는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는 타협의 대상이요 지파들 간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족속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가족들과도 이 이방 민족까지도 타협의 대상을 삼아요. 자, 그 다음에 1장 27절, 28절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방 족속들과 앞다투어 타협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타협을 여기 보시면 25절 끝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매라는 것으로 타협의 물꼬가 딱 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후죽순으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들과 족속들과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통혼하기 시작을 해요.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에 가면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영적 노예 상태, 즉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그냥 완전히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분배해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지파끼리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 타협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한 작은 가족과의 타협으로 연결이 돼요.
그 타협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은 그 족속들과 또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협하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여자들과 여인들을, 딸들을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키는 통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들어요? 우상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질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타버리겠다라는 거지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 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1장이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 맺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말했지만 제단을 헐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세 번째 혼인하지 말라는 것과, 네 번째 부상을 완전히 불살라버려라. 이 4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어겨버립니다. 사사기 시작 때부터 서론부터 사사기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뻔히 보이게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요.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10절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요. 절기 가운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저기면 자녀들이 묻겠죠. 6월절이 뭐예요? 라고 하면 6월절은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쭉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했던 거야 하면서 쭉 얘기할 수 있죠. 절기만 살아 있었어도, 그 절기 가운데 제사장이 그 절기와 또 제사를만 지냈어도 이들이 이스라엘 여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절기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총 7번 나옵니다. 자, 3장 7절 한번 펴서 제가 거기다 계속 주시면 돼요. 3장 7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12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4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너무 빨라요. 6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오죠. 10장 6절 저 들어가서 10장 6절에 가시면 10장 6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따 얘기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 삼손 얘기 나올 때 13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총 7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지요. 자, 2장 다시 2장으로 넘어올까요? 2장에 넘어오시면 2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2가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 2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도덕적 타락, 이 2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딱 2가지예요. 사사기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종교적인 타락이겠죠.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뭐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 부패의 시작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잊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부패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모르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못 살아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 가운데 가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 삶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에 가면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1, 2, 3, 4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온니엘이 나오지요. 자,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자, 온니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이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지요. 자, 압제 기간이 8년입니다. 8년에 구산 리사다임에 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사사로서 승리해서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 지역, 지금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대국인데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3장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오죠. 이 메소보다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그러니까 1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에서부터 가나안에 있는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점령을 하고 다스렸던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그 다음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나오지요. 그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합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이 너무 강성해서요. 그 에글론 왕이 어디까지 오냐하면 여러분들 저희 보시면 에훗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쳐놨죠. 저희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금 여리고 보이시나요? 사해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들이 여리고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에요. 자, 그런데 에훗이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사 에훗은 무슨 잡이요? 왼손잡이. 뭔가 좀 안 맞지요. 자,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 에훗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곡물을 모압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곡물을 바친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오른손 어른들 앞에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지금은 저 때만 해도 군대에서 왼손으로 밥 먹는 애들은 항상 앞에 있는 고참한테 머리통 한 대씩 두들겨 맞습니다. 내 앞에서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왼손잡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간 있으면 굳이 왼손잡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에훗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1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 그 전에 보시면 자, 저게 이제 에훗의 활동인데요. 여리고에 가서 지금 보시면 여리고에 가서 그 에글론 모압 에글론 죽이고 다시 믹마스라는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쳐 옵니다. 살해한 후에 도망쳐 와서 믹마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공격해서 여리고를 치고 승리해서 길갈로에서 저 요단 강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먼저 가서 저 길목을 차단하고 모압 사람들, 특별히 그 군인들을 저기서 많이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에글론 왕이 8년간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만큼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 삼갈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 검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근데 삼갈이 저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어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도 없고요. 딱 특징하는 막대기로 600명 죽인 것 이거 하나만 나와요. 자, 4장 가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자,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지요. 4장 1절에도 나오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 기간이 40년을 유지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여선지자였다라는 거지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다음에 전쟁하는 지도가 나오는데 한 장 넘고 요 다음 거. 자, 보시면 지금 드보라는 저 밑에 에브라임 지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여러분들 그림 저 사진을 보면서 4장 말씀해 보시면 4장 6절을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자, 저 꼭대기가 있는 데가 게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저기 게데스에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자고 불러요. 그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네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시스라를 팔 것이다라고 드보라가 얘기를 하죠. 결국은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야엘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볼산에 오른 것. 자,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볼산으로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치러 옵니다. 그래서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지도가 좀 작게 보이는데 제가 밴드에 지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병거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저 여인은 겐 사람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지요. 저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은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의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하나님 넘겨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요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자, 그때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무슨 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두 번째 줄 끝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굉장히 정말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요. 진짜예요,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아버지에 있는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기드온의 별명이 붙지요.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얻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자, 33절 그때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을 했을 그때에 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성들이 와서요 이제 기드온 대나라, 왜냐하면 지금 바알 신상을 다 파괴했으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뭔데 바알을 대신해서 다투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만류를 하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남게 되는 내용이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 요단강으로 건너오지요. 이스라엘 곧자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지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냅니다. 그리고 35절 두 번째 줄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무리를 보내서 다 무리를 모아요.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할 뭉치를, 여러분들 양털 사건 아시지요? 양털을 놓고 밤 이슬이 고기에만, 또 양털은 젖지 않고 다른 땅에만,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이 기드온이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자, 그 미디안 진영은요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죠. 자, 저기 보시면 모레산 있지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모레산 그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롯셈 있죠. 그 밑에 하롯셈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3만 명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는 다 돌아가라 얘기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아요. 하나님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워라.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용사 많이 하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한 게 뭘까?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이상하게 돼요. 왜 300명만 남겼을까? 그 이유만 아시면 돼요. 왜 300명만 남겼을까요? 만약에 10,000명 가지고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힘이 세거든. 일당 100이야. 30,000명 가운데 300명을 채택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숫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숫자에 집중하고 또 이게 움켜서 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왜 300명을 하나님이 남겼을까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300명 남긴 건 뭐예요? 이거는 300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 모래산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급습을 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실까요? 어떤 분이 저거 하나 만들었는데, 자, 모래산 앞에 저 많은 숫자가 모여 있으니까 계곡에 모여 있는 거지요. 지금 300명이 3대로 나눕니다. 하룻샘에서부터 모래산에서부터 세대로 100명씩 내려와요. 그래서 이들이 손에 들었던 게 뭐예요? 나팔, 빈항아리, 그죠?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 100명씩 와서 한밤중에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횃불을 300명이 동시에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치지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막 고함을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지. 저게 이제 전쟁입니다. 저기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요. 다시 지도를 한번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 저기서 도망가요. 그래서 숲곳으로 도망가 저 부두에까지 도망갑니다. 자, 쫓아가는데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이 나중에 참전을 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 하면서 참전을 해요. 근데 기브온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8장 1절에 싸우려 할 때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 갈등 때문에 이 뿌리가 서로 간의 뿌리가 좀 안 좋은 감정이 뿌리 깊었던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일어나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딴지를 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 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좀 이렇게 달래주지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숫곳에 가서 그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 숫곳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가 쫓아가냐면 분우엘까 쫓아가서 그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요. 자, 이 기브온을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근데 이 기드온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과 같은 위치까지 본인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 27절에 보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지고 온 것 가운데 금의 일부를 자기한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져 버리지요.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자기를 높여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35절, 8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른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이 9장 끝에 보면 한 여인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비멜렉의 거의 쿠데타는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끝마무리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지요. 자, 그 다음 사제를 보시면 지도 돌라 나오시죠? 돌라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가 다스릴 때는 23년간 평화 기간이었고요. 돌라를 보시면 저 지도에 보시면 족이 있는 사람이 돌라고요. 야일은 길르앗 지파로 해서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있는 사사입니다. 22년간 평화 기간을 누리게 되지요. 자, 11장에 가면 입다가 나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10장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면서 입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입다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기생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사였지만 그렇지만 이 암몬 지역에서 암몬이 통치를 하고 다스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 입다에게 오지요.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야에서 낳은 아들이지요. 자, 입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3절에 보면 돕당에서 삽니다. 돕당은 어디냐면요, 저희 입다 동그라미 친 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돕당이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야일이라고 동그라미 되는 거 있죠. 그쪽에서 여러분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입다에서 위쪽 쭉 가면 돕당이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와서 장로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문안 동료 외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리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신 제사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는 적이 없는데 입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암몬은요, 암몬 지역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저기는 인신 제사가 기본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인신 공양을 드리는 그 사진 그림을 올리셨는데 저 상이 몰렉 신상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갓난 아기를 그 손 위에 올리죠. 근데 발 밑에 보면 불을 지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지피면서 뜨겁게 달가오르면 그 위에 얹어놓은 아기가 타 죽는 거예요. 저렇게 인신공양을 했던 지역이 암몬 지역인데 지금 입다가 어렸을 때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운했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됐지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사사이긴 한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사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딴지를 걸어요. 그 다음 거 사진을 보시면 안 나오는구나. 딴지를 걸어요. 근데 이제 이 입다가 어떻게 열 받았으니까 가서 에브라임 다 죽입니다. 근데 쉿볼렛하고 씹볼렛 아시죠? 쉿볼렛 요단 강가에서 강남터에서 너 쌀 한번 해봐. 쌀 하면 죽이고 쌀 해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발음을 쉿볼렛 이 말을 잘 구분 못하는 그 특징을 따져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죠.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입산은 맨 밑에, 그리고 엘론은 저 위쪽에, 그리고 압돈은 그 중간에 있었던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13장의 1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 삼손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자, 삼손이 저희 지중해 왼쪽 밑에 있지요. 보이시나요? 그 밑에 지방이 뭐냐면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 자꾸 와서 이 삼손이 있는 단 지역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아요. 불임입니다. 하나님이 이에게 자녀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리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 술을 못 마시게 했고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술도 하시면 그거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블레셋에 가서 술 마셨죠. 가다가 사자 시체에서 벌꿀 먹었죠. 그리고 뭐예요? 죽은 당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였죠. 뭐 하여튼 나시니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이 삼손은 당합니다. 더 나가서 뭐 했어요?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가서 아예 삼손과 드릴라 얘기하는데 아시죠? 자기의 힘에 그러니 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15장 마지막 절 2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데 압제 기간은 40년인데 평화 기간은 20년이에요. 과거의 사사들은 거꾸로였거든요. 그런데 삼손 때에는 압제 기간이 2배나 더 깁니다. 결국
이 삼손은 붙잡히게 되고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예, 눈이 다 뽑히지요. 마지막에 다곤 신당에서 붙잡혀 있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는 말씀이 이 16장 끝부분에 등장을 하지요.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사들을 보시면 다 이래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지요. 처음에 나왔던 온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사사다웠습니다. 근데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이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17장부터 뒤에 나오는 건요. 별책 부록으로 보시면 돼요. 야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편의 레위인 관련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미가 신상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 첩 사건입니다. 자, 미가 신상 사건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정 환경에서 레위인의 유랑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나오는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에 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레위 한 사람을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레위인이 얼마나 무너진지 알 수 있겠죠. 레위인들은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11조를 바치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따로 일을 안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따로 일 안 했어요. 옆에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말씀과 제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레위 첩사건은 레위가 첩을 둬요? 말도 안 되죠.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정한 여인 한 명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아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17장에 나오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요. 6절에 나와요. 17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다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다음 사절 보시면 사단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끝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해요. 지금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교회 공동체를 못 모이게 하죠. 이건 교회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3,500명인가 4,500명을 어떤 그 콘서트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다 무증상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그 4,500명인가를 다 한 곳에 모아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인가 10명 미만이 걸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콘서트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테스트를 해서 왜 그걸 했냐 하면 못 모이게 하니까 마스크만 잘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2m, 1m 마스크 다 쓰고 해도 걸린대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거 없는 얘기지요. 과학적이래요 이게. 누구는 과학적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오죽하면 4,500명인가 사람 모아놓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마스크만 잘해도 마스크만 하고 있어도 다닥다닥 붙어서 고함치고 소리치고 노래를 불러도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성 가족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바꿔버렸지요. 성을 뭐 엄마의 성을 따르고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가족의 테두리를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같이 살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지요. 호적을 올리지 않아도 같이 살면은 가족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게 이제 소수의 피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해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법제화하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를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일단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법적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정공동체의 레위 역할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레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그 레위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북쪽으로 이동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너무 강대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을요, 목숨을 걸고 차지해야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지역을 사수하고 오히려 점령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대하니까 쫓겨나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지금 저 미가 집에 잠깐 들려요. 근데 갔더니 되게 멋있는 신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빼앗아 와요. 그런데 거기에 레위지파 한 사람을 또 만나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하더니 이 신상을 지키는 사람이요. 너 그러면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래서 이 레위인까지 싹 다 훔쳐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17장부터 18장까지 두 장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라고 나오지요. 단지파가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미가라는 집에 들려서 그 우상을 빼앗는 그 과정이 18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19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레위인의 첩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자, 레위인이 거룩한 규정인데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부정한 창녀나 결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그 첩이 행음한 첩이 본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 저 밑에까지 내려오죠. 그 첩을 다시 찾으려고 레위 사람이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함께 있다가 다시 이동해서 자기 집에 올라가는데 날이 어두워져요. 좀 늦게 출발했죠. 떠나서 기부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부하는 들어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레위인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레위인을 내두지 않고 그 첩을 내놓게 됐지요. 그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였는데 새벽녘에 들어왔을 때 첩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의 몸을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자, 저 기브아 지금 베냐민인데 저 이 나쁜 일을 행한 죄를 지은 사람을 내놓으면 되는데 지파가 와서 다른 지파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꾸로 그 죄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 산전의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이제 마지막 지도인데요. 1차, 2차에서는 베냐민이 승리를 해요. 이 돌판매질을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 베냐민들이 잘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음성 듣고 계속 싸우는데 두 번 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베냐민 사람이 집니다.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저 지도처럼 지금 왼쪽으로 계속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베냐민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21장에 회의를 해요. 지파가 사라지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파를 사라지게 한 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해서 이 600명 남자를 위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이 여자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21장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고을에 가서 여인을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게 봅살지게 하고 오라고. 그래서 400명을 또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또 채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요, 사울 왕까지 연결이 되지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가.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확 줄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21장 25절 보세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함에도 왕을 기다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감독과 시스템에도 최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요구해요? 왕을 기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교회와 가정에서
레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의 바톤이 제대로 터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이 4.4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헐떡이고 있는 이 교회들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부터 말씀 교육이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왕이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이런 결단과 결정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처럼 하나님을 또 말씀을 떠나는 그 일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끝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